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멀리 헬라인들이 옵니다. 이 유대라는 조그만 이 지경을 벗어나서 헬라 문화권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지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릴 길이 온 거죠.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엄청난 백성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을 찬양하고 왕으로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헬라인까지 찾아오니까.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 철학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세상에 훌륭한 견해를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할 때 이들이 흥분하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도 되었을 겁니다. 그럴 때 21, 22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헬라인들을 만난 다음에 안드레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흥분해서 물었겠죠. 안드레에게. 그때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할지 이 망설이거나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라고 빌립이 망설일 때 안드레가 늘 대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6장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먼저 예수님이 물으셨죠.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뭔가 다른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불가능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잘 반응하죠. 일희일비하는 이 필립과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장면 이후에 헬라인이 등장하니까 또 등장합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또 필립과 안드레를 굳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뭔가 달라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양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나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고 뭔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헬라인이 오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게다가 나사로도 부활시킨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얼마나 멋진 대답을 하실까?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까? 헬라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게 될까? 사실 분위기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우리가 알게 되죠.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이 판세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을 하시죠. 23,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발언과는 너무 멀죠. 뭔가 근사한 이야기, 왕국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최소한 헬라인들에게라면은 뭔가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말을, 어떤 지혜의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왜 농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각각 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적인 내용이거나 지식적인 내용으로 뭔가 설득이 돼야지 그들은 납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한 미랄의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에 이건 굉장히 촌스러운 농부들이나 할 비유고 이야기지 헬라인에게는 걸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하늘의 미랄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자가 죽을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비유를 보면서 참 안드레와 빌립의 입장에 우리가 더 수긍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그것이기 때문이죠. 뭔가 근사한 모습, 세상에서 뭔가 확실하게 답을 주는 모습, 뭔가 근사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사실은 실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이 근사하고 근엄하고 능력 있고 지엄하고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뭔가 위대한 주피터나 아폴로와 같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늘의 밀이라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촌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촌스러운 하나님. 얼핏 듣기엔 굉장히 거북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는 고상하고 아주 수준 높은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농부 같은 하나님,
그 촌스러운 하늘의 미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호하고 떠들고 왕으로 되라고 이야기하고 그 관심으로 예수님을 내밀어도 그분은 여전히 농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조니 무어라는 사람이 쓴 Dirty God, 더러워지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지구 행성에 공기나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원자폭탄처럼 투하된 것이며 그분의 나타나심은 일종의 도전이다.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더럽혀지셨다. 지저분한 세상을 대청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의 손톱 밑에는 때가 꼈을 거고 양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을 정도로 더럽혀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고 멋있고 광채가 나는 모습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촌스러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27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근엄하고 고통에 대해서 초연한 어떤 초월한 어떤 그 위대한 인물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고 교양있고 거룩하고 박식한 모습도 아니고 농부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옷은 땀내와 먼지로 범벅이 되기가 일쑤였고 게다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아들였던 소크라테스와 같은 모습도 아니고 이 왕같이 근엄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뭔가 땀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교리고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뒹구시고 우리를 모두 다 아신다고 느끼시고 체휼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더 이상 책에 나오는 근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현실화된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야만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지경에 있든 내가 너를 안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 경험되고 겪으시고 수고하셨다. 저 멀리 계신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행동의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아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더 강력한 말씀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굶주렸고 목말랐고 나그네로 헐벗었고 병들었고 그렇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의 25장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마르고 추리고 병들고 헐벗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일 때 그건 나를 받아들인 거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었을 때 그건 그 사람들, 그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줄였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이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기에 걸맞은 단어들입니까? 하나님이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고 추리고 나그네가 됐다.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바다까지 오셨어요.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아프고 헐벗고 못나고 포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나하고 너무 달라서 나는 그분과 너무 달라라고 해서 나를 절망시키고 너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다르게 살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게 25, 26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라, 따르라.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순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협박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희 곁에 왔기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러 왔기에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내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감동스러운 초청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고생과 힘듦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추리고 병들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평생의 삶을 같이 걷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